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의 세 번째 봉우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한 것처럼 로마서 첫 번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로마서의 핵심 주제, 이신칭의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칭의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화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오늘 10장, 11장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sovereign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영어로 또 한번 해볼까요? sovereignty. 항상 sovereignty라고 하는 단어는 God's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이 로마서의 거대한 주제들, 그 주제들 가운데 칭의와 성화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세 번째 산봉우리가 문제거든요. 아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이 산봉우리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우리 피스의 교단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와는 약간 좀 더 브로드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 복음주의 현대 신학자를 대표하고 있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톰 라이트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 단락을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고슴도치가 가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세 장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며 주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삽입부나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는 내가 알겠는데,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도 알겠는데, 그런데 9장, 10장, 11장은 도대체 무슨 주제냐? 이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의도한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록 정도로 터부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로마서라고 하는 전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절정에 이르는 로마서의 핵심 중심 장들이다, 이렇게까지도 반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New Perspectives on Paul이라고 해서 바울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신학계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논란이 있는 이 사상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지금 새로운 단락을 시작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까다로운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들을 해서 제가 줄여서 간추려서 좀 설명을 해보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유대인의 위치가 이 로마서 세 번째 산더미의 주제다. 어떤 학자들은, 크리스토퍼 스탠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주제다. 그리고 톰 라이트와 같은 학자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이 로마서 세 번째 산더미의 주제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의 불신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 번째 본문의 주제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전통적인 견해이고 저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하는 귀한 하나님의 주제를 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제가 풀어가면서 앞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행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까다로운 본문 가운데, 까다로운 본문 중에 까다로운 본문, 어떤 학자들은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는 로마서 9장 6절로 13절의 본문을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는 이 주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선택과 유기. 선택은 무엇이고 유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 때문에 교회사에서 늘 논쟁거리가 있었죠. 이 선택과 유기의 주제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로마서 1장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음으로 6절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음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성도님도 좀 보시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통곡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근심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그러나 그 아픔이 있지만, 고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It is not as though God's word had failed. 그러니까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아니,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약속이 폐하여진 거냐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말 구원받느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바로 앞에 화면. 아주 중요한 설명을,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릴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극심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 민족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극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슈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나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낸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오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다음 그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제가 흰색으로 표현해 드렸어요. 여기 한번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For not all who are descended from Israel are Israel.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답변을 준 거예요. 질문에 답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 For not all who are descended from Israel.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정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냐,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 바로 영적인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인종적인 유대인이든 신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갖기 쉽죠.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그 주제입니다.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 교만을 사도 바울이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좀 더 살펴보면 로마서 9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신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민족적, 인종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하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면 유대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신약의 개념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명의 약속의 자녀를 설명합니다. 세 명의 약속의 자녀. 그 세 명의 약속의 자녀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누군가요? 한번 살짝 보세요. 성경에. 세 명을 맞히시는 분은 오늘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또 한 명이요? 누구요? 리브가요? 아니, 설명 가운데 쭉 계속 생각해 보세요. 세 명을 대표적인 사람 세 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종적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에서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죠.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그 땅에 하란으로 가 있던 그가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또 원래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이삭을 선택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의 영어 이름이 레베카예요. 혹시 레베카 계신가요? 영어 이름? 그래서 레베카 영어 이름 필요하신 분은 레베카를 한번 써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리브가. 이삭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았어요. 리브가 라반의 동생이죠. 이 리브가도 원래 중동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근데 쌍둥이를 낳네. 그 쌍둥이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형이고 쌍둥이래도요, 이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쌍둥이들도. 근데 에서와 야곱이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 C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C. 이 C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는 offspring이라고 하는 offspring,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C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영적으로 그 계열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야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C, 이삭의 C, 약속의 자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오늘부터 좀 쭉 풀어갈 건데요. 아직 정리가 다 안 되고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이고, 잘도 믿습니다.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크게 좀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의 놀라움을 이해해야, 경이로움에 내가 감동이야. 그래서 이제 바로 적용적으로 좀 넘어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이 적용점은요,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동하라.
감동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감동할 수 있어요. 경이로워야 돼요. 내 구원이 그렇게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를. 내가 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존재도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나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땠어요? 정말 감격하고 있나요? 감동하고 있나요? 우리 엘세트로 지역에 문화적인 것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아무튼 잘 사시고 계시고 잘 즐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콘서트장 같은 데 가보신 경험 있으시죠?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그런데 안 가시는 건가요? 혹시 콘서트장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다? 무엇이든지. 콘서트장 가면 비싸죠. 10불, 20불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 비싸요. 근데 콘서트장에 아주 유명한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이건 사기도 어려워요. 요즘 인터넷으로 막 시작하면 막 이거 막 사거든요. 없어요. 티켓이. 우리 딸이 이제 몇 개월 전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가수 누구죠? 테일러 스위프트.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 콘서트에 한번 가고 싶어서 우리 딸이 티켓을 산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이 티켓 하나 샀다고, 그 공연 갈 수 있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2024년에 2월에 무슨 경기가 있죠? 매년 2월에 경기가 있어요. 미국에. 무슨 경기예요, 이게? 슈퍼볼. 여러분 아는 거죠? 근데 이 슈퍼볼이 이번에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있었어요. 여기에 가려고요, 사람들이 티켓을 사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 티켓, 저 자리에 하나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티켓을 구입하는데 평균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슈퍼볼 보러 가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집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한 500불? 1000불? 아이고 참 잘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들어면 못 들어가.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10,000불. 평균. 그리고 최고 높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집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 정도 됐을까? 10,000,000불이요. 너무 돼요. 35,000불? 참. 좀 더 써보세요. 5만원 조금 더 쓰세요. 10만불. 10만불이 최고 높은 가격. 일반 사람, 물론 더 비싼 그런 게 있겠지만, 최고로 10만불까지 갔고, 10,000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자기 돈을 다 써도 좋다 이거예요. 저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슈퍼볼 콘서트 나하고 관계가 좀 먼 것 같아. 요즘이요, 여기에 야구 경기 하잖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LA 다저스하고 샌디에이고 파드레스하고 경기가 5경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그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 누가 이겼죠? 파드레스가 이겼습니까? LA가 이겼어요. 아쉽네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저기에 외야석이 있고 내야석이 있잖아요. 이게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외야석은 좀 싸. 근데 내야석, 그 포수 뒤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집사님.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지금은. 7,000불. 7,000불. 두상 세군요. 예. 저기가 내야석이 거의 1,000불 정도. 평상시, 지금 물론 시즌에 막 하이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수백 불, 수천 불, 만 불, 어떤 사람은 10만 불을 내고 저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야,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고 감동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왜 앞자리에 안 앉는지 난 늘 궁금한데, 여기 우리 가격을 매길까요? 그냥 만불? 이렇게 가격을 매기면 좋을까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구장에 티켓 하나 사는 것에 감동하고요, 슈퍼볼 한번 들어가려고 평생 자기가 만불을 들여가지고 한번 가는 거예요. 감동한다고요.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나 거기 가게 됐다고, 콘서트장에 가게 됐다고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타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장에 간다고.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에게 자랑이나 해요? 내 구원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의 그 감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선택의 놀라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명의 선택받은 자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어요. 9장 10절, 11절, 12절, 13절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단어를, 이 문구를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선택을 따라. 누구의 선택인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별표를 붙이셔야 돼요. 구원받는 것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와 바로 자유주의를 가르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요? 내가 성을 행해서요? 내가 경건을 쌓으면요? 그래서 구원이 오는 겁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저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흔들지 말라고.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원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건 종교 생활인 거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뜻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경륜요, 연배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에서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벨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바로 이삭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13절에 아주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대요? 에서를 미워했대요.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요즘 복음주의 톰 라이트와 같은 신학자들, 그를 따르는 젊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다니잖아요. 신학교에서 어마어마하게 논쟁거리예요. 뭐냐면 이 단어가 너무 거슬리다. 미워하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미워하냐고. 이 단어가 너무 거슬러서 우리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니까 이 단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워하다를 덜 사랑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Jacob I loved but as I hated인데 Jacob I loved but as I hated less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시켰어요. 덜 사랑한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덜 사랑하다, 강팍하게 하다 이렇게 단어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교리와 육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래서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를 설명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라기에서 이 이스라엘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사람들의 심판받는 것을 대조하는 그 부분을 인용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다음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이제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선택 그리고 육이 election and reprobation. probation이라는 것은 버리다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probation은 집행유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reprobation이라고 하면 버렸는데 또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고 구원받는 자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이 용어는 인간들이 만든 용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이라고 하는 개를 유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왜 누구는 버려요? 왜 다 구원하시면 되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 아셔야 돼요. Election and reprobation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칼빈과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이중 예정설이라고 했어요. 이중 예정설, double predestination.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신앙을 버리기도 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
하나님은 다 보편적인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워하다라는 단어 싫어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단어 싫어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만 잃어버리기 시작하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해야 되는데 버려진 것이 너무 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근심이 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초점을 두지 못해. 다른 사람이 버려지면 어떡하나, 그거 신경 쓰느냐. 여러분,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감동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다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버려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에 감동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과 유기 교리 가운데 이 선택과 유기 교리의 유익성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과 같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읽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인 분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이해할 때 내가 선택받은 자이다. 누가 버림받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까지 우리는 관심 쓸 여유가 없어요.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의 놀라움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느낄 때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엘센트로 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